우리가 하는 말 중에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교훈할 때 하게 되는 말을 보면 분명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과 교훈하는 것에서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첨단 과학기술 산업이 몰려있는 연구단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술 산업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에 있는 유수한 인재들은 이제 지역사회에 독특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부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이제 설명하는 강연과도 같은 지식 기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지식 기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강연을 통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지식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특별히 무언가를 전달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마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라는 존재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힘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친구로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친구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친구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가치는 나의 편에 늘 서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며 소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하기에 우리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친구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은 친구인 거죠. 그 어떤 말보다 곁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며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친구라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안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의 곁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세 사람, 우리는 이들을 정말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고통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욥에게 친구들이 해주는 말들은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욥의 머리에 무거운 추를 계속적으로 놓는 그들의 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무거운 추는 계속적으로 이제 욥의 머리를 압박했고, 압박은 점점 더 가중되어서 그 고통은 이제 발끝에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중한 고통 속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에 10번이라는 기록은 이제 문자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의한 학대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이제 도달했음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욥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도의 지나치다인 거죠. 정도에 지나치도록 한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욥은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혜를 받아들여 그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데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늠한 여인을 변호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이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을 시작으로 자신이 들고 있었던 돌을 그 여인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서 모든 사람이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욥의 시대에도 그러하고 그 이전 시대에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명제는 항상 참으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욥의 이 말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욥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욥이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친구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6절을 시작으로 자신의 심경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천천히 읽어가 보면 욥은 철저하게 빌닷이 자신에게 해준 지혜, 그 지혜의 반기를 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닷은 앞서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악인이 스스로 쳐놓은 그물과 올가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빌닷이 한 이 말을 이제 부인하며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치신 그물 때문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욥의 탄원을 계속적으로 따라가 보면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까닭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들의 입장처럼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 상황, 이 고난들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인정했기에 그 인정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욥의 태도와 같지 않아야 할까요?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의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철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히 그 고난도 받아내는 것입니다. 욥처럼 이유를, 까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온전히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다시 이제 손을 내미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규범적 지혜의 말들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자비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것을,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발 나를 좀 안아달라고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부사라는 언어가 부사라는 문법이 이제 잘 발달되지 않은 언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상황에 대해서 긴급함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를 혹은 이제 형용사를 중첩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이나 상황의 긴급함을 드러내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욥은 불쌍히 여겨다오, 이 단어를 이제 중첩함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는 이제 친구들을 향한 또 다른 이제 간청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나에게 어떤 이유, 까닭을 찾는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그만해 달라는 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시작으로 29절에 기록된 욥의 말을 보면 욥은 이 모든 사건을 완전하게 변호해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23절의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나탄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이제 허락하다,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탄의 용례를 한번 이제 구절들을 찾아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과 이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탄은 기원문, 이제 청원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 중에 어떤 은혜와 복이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와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나탄을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욥도 동일한 입장에서 이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고대하냐면 자신의 이 말들이 기록되기를, 책으로 쓰여지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허락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간곡한 요청, 고대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글로써 책으로서 쓰여지도록 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욥은 26절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피부가 다 벗겨지더라도 맨살로라도 하나님을 뵐 것에 대한 강력한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욥의 소원이 실현되는 이제 장엄한 장면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빌닷에게 한 이 모든 말들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유와 이제 까닭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 있는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보다는 율법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욥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능력이 이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까닭, 저런 까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말들보다 그 영혼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가진 지식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